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근무하던 부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부하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연대장님이 있었어요. 연대장은 이 계급이 대령인데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매일 아침 열리는 상황회의 때마다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정말 이 부하들을 쥐잡듯이 매일같이 잡았어요. 인격적인 모욕은 물론이고 폭언도 서슴지 않았거든요. 작전과장, 너 우리 부대 한 달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 1억이야, 1억. 너네들 하는 것도 없이 국가가 쓸데없이 너네들한테 매달 세금을 1억씩 낭비하고 있다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아침마다 쏟아졌어요. 어느 날은 연대장님이 정훈장교에게 준비한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틀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영어로 막 연설이 나오더라고요. 영어인 줄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연대장님이 간부들을 한 명씩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연대장님의 폭언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아니 이런 것도 몰라? 무식해가지고는. 메가더 장군의 연설이야. 메가더 장군의.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그러면 오지산골 이 특공부대에서 수고하는 이 군인들의 사기가 어땠을까요? 매일같이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이 부대 간부들 중에는 우리 군인교회, 제가 섬기는 군인교회에 출석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 상황 회의 때마다 사실은 이 집사님들 보기가 너무 민망했어요.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수개월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주일날 우리 집사님들이 예배에 나오셔도 표정들이 다들 어둡죠. 그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이런 때 표정이 거의 썩었다고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 회의를 마치고 나면 이 연대장님이 먼저 회의실을 뜨고 나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연대장님에 대한 이제 성토 대회가 열리는 거죠. 군수과장이 제일 고참이었는데 연대장님이 딱 자리를 뜨고 나면 갑자기 책상을 팍 내리치면서 분풀을 하는 거예요. 에이, 군생활 못 해먹겠다. 지가 연대장님은 연대장이지 왜 우리들이 받는 월급까지 가지고 지가 난리야. 지가 월급을 주라? 막 이제 큰 소리를 쳐요. 근데요, 너무 신기한 건요, 다음날 아침 상황회의 시간이 딱 되면요, 연대장님이 그러는 겁니다. 군수과장, 또 군생활 못 해먹겠다며? 하기 싫으면 옷 벗어야지. 너 같은 건 빨리 그만두는 게 애국하는 거야. 연대장님은 마치 전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간부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눈치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간부들 사이에서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연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였어요.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면서 서로 말도 편하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부대에 출근했더니 전날 밤에 부대 안에서 어떤 일이 한 가지 있었었나 봐요. 뭔가 좀 뒤숭숭한 소문이 있었어요. 전날 밤에 소령인 정복과장하고 상사인 탄약관이 둘이서 서로 술을 마시다가 얼마나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지 새벽에 헌병대에 두 사람 다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뿌락치였어요. 그게 이제 들통이 나게 된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 두 사람 다 이 진급에 목이 말라 있었던 사람들인데 연대장님이 아마 이 진급을 미끼로 두 사람을 회유했던 것 같아요. 제가 헌병대 철창에 위문을 갔죠.
소령과 상사가 함께 철창 안에서 있는 두 분을 만나고 왔어요. 설마 했지만 진짜 이렇게 배신자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이 배신감이라는 마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뭐 흔히 있는 일일 수 있어요. 어딜 가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교회, 이 첫 번째 교회도 알고 보면 이 배신의 상처를 가지고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그 배신자는 누구죠?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을 유대교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어요. 고작 노예의 몸값인 은 30을 받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이 교회가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였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소수만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었죠. 몇 사람만 아는 그런 비밀이었으면 덮고 갈 수 있지만 이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어요. 자, 여러분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겐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나중에 이 가룟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배신과 그의 죽음에 관련돼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누가는 기록하죠. 여러분, 이 유다의 배신은요, 교회 안에도 큰 상처였지만 이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평판에 흠집을 내는 뉴스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구딩이라고 하는 학자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세주요, 회복자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거룩한 직무를 탐하여 남용하는 제사장들의 부패를 드러내시는 분으로 듣는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유다와 같은 자를 선택하여 그의 주요한 동료의 대변자요 실행자요 하물며 그 그룹의 회계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유다에 대해서 모를 수 있었단 말인가? 사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치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3년인간이나 가르치던 제자한테 팔려간 예수가 도대체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야? 자기 제자도 믿지 않았는데 누구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참 어렵죠. 교회 안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간혹 TV 방송에서나 뉴스에 이 교회의 문제가 뉴스로 보도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요, 직장에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다른 그리스도인의 일탈이지만 이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전도의 문이 다 닫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시험에 듭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이런 어려움 속에서 첫 번째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도 우리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직면하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문제를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를 우리는 기대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문제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아직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완성이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도 그때까지는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우리는 결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봐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불의라는 단어예요. 불의. 여러분, 이 사람 불의한 대가로 밭을 샀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유다의 배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여러분, 이 한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는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의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불의의 문제를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불의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의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낙심을 하지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어디를 가나 반드시 문제가 있고 이 땅에서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문제를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생기는 상실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겉에서 보면 저 집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들어가 보면 모든 집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직장은 어떨까요? 좋은 직장, 물론 좋은 직장 속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교회는 예외일까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게 됐을 때 갑자기 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문제가 그냥 드러난 것일 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문제는 그동안 감추어졌던 문제가 드러나고 알려진 것일 뿐이지 없던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새로운 교회는 뭔가 좀 새로운 것 줄 알고 문제도 없는 좀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왔더니 똑같네. 똑같아요. 문제 없는 그런 교회라고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러분, 유다의 배신으로 상처를 입은 교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16절에서 제가 세 번역을 좀 읽어보면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마땅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한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다. 유다의 불의를 가리켜서 마땅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마땅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아유,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지. 마땅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문제가 없다면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직장에도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입니까?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그냥 두고 살자는 건가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 불의가 당연한 것이니까 그럼 마음껏 불의를 행하면서 살라는 말인가? 물론 그럴 수는 없죠. 여기에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말씀으로 자신들이 직면한 이 문제를 해석하고자 힘을 써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말씀을 연구를 했어요. 지금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이들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연구했고, 어디에서 답을 찾았을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든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답을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의 문제와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두 가지 말씀을 인용했어요. 첫 번째는 시편 69편 25절이었고 두 번째는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용에서 베드로는 배신자 유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의탁해요. 유다의 불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실제로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그 심판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더 이상 유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유다를 심판하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인 것을 그들은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미 유다의 종말을 성령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말씀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아갈 길을 찾습니다. 자, 두 번째 인용에서는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담당할 새 사도를 선출할 필요성을 발견했어요. 이런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나아갈 길을 말씀 속에서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건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요. 늘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말씀이죠. 말씀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달라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배신은 교회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이었잖아요. 엄청난 문제가 예루살렘의 첫 시작에 장애물처럼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나니까 그 사건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는 수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더 이상 마음의 분노와 미움도 녹아졌어요.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할 바에 집중합니다. 말씀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나니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문제에 매몰되는 대신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문제가 마치 엄청난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문제만 붙들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자와 같은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속에 담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라는 겁니다.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길을 찾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죠.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진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항상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말씀 속에서 해석되고 나니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어요. 이제 유다를 대신할 새 사도를 선출해야 했습니다.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런 말씀으로 문제가 해석되고 갈 길이 보여요. 이제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선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뽑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참 어렵죠.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할까? 어떤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직면할 때 참 어려워요.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유단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담당할 새 사도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선출해야 하느냐라는 과제가 주어진 거죠. 딱 성경에 이름이 누구다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선출해야 된다까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구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사도들이 두 사람을 추천을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추천할 때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직무를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 자신들의 역할, 사도들의 역할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도를 새로 뽑으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 사도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사도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당연하죠. 자,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처음 사역부터 승천까지 자신들이 보고 겪은, 내가 만난 증인의 삶으로 사도직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처음 사역부터 승천까지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도들이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모으고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준에 적합한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대아라. 자, 11명의 사도들은 합리적인 기준을 세웠어요. 심사숙고하고 두 사람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이 힘쓰고 애써서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결혼이든 진로든 직장이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지혜를 찾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부합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세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두 사람을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누구를 선출할지 이 최종적인 결정을 주님께 맡기는데요.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출 기준을 세웠어요. 그리고 후보가 될 두 사람을 선출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서 선택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제비를 뽑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종적인 어떤 결과에 대해선 지금 이 사도들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만 항상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오순절 성령 강리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에서 제비뽑기를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그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죠.
여러분 어떤 결론이든지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로 추천된 두 사람 역시도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결론이든지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것 또한 예수님께 그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되든지 주님께서 선택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이 내려놓는 것과 내팽개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내팽개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명분하에 자신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팽개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최선의 수고를 다하지만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던 사도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찾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그것은 철저하게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든지 어떤 결과든지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